기름 부심만이가요. 저는 그냥 기름 부심 무슨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말씀도 못 전하겠고 기도도 못하겠고.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는 것이 바로 실제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하나님이 관념으로 들릴 수 있고 말씀이 관념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순간 그 임재 속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길가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문임을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우리가 이게 배들이에요. 배들. 이게 주의 집이요. 그리고 이 속에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열려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을 보십시오. 전도서 5장 아멘. 전도서 5장 18, 19 같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 19 아멘. 전도서 5장 18, 19 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내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나를 것이 선하고 영광이라고 하나니 그것이 그의 공유가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증거와 부여를 내게 주사 능히 그리 하시며 제 것을 다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과 상관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질병과 상관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 보시면요, 내가 너를 쳤으므로 하나님의 질병을 직접 지신 것처럼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약을 주시지 병은 주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다스리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랬거든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내려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누군지 하나님은 몰라요. 누군지 하나님을 몰라. 이 모든 피조물은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바 만물에 반드시 보여 알게 되어 모두가 핑계할 수 없도록 됐지만 그래 하나님의 손피가 다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표현을 하죠. 여러분 꽃을 하나 봐도 는 나팔꽃 하나만 봐도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호박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봐요. 그거 희한합니다. 어떻게 호박을 그렇게 꽃을 만들었을까? 나팔꽃 하나, 못생김 호박꽃 하나, 옛날에 할미꽃 아셔요? 목사님 아시죠? 할미꽃에서 거기 희한하게 됐어요. 거기 아주 이렇게 할매처럼 이렇게 굽었는데요. 자세히 봐요. 아주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가장 하천에 보이는 들국화도 봐요. 참 신기해. 저는 솔직히요, 이런 눈 뜨고 있는 게 신기합니다. 권사님이 눈을 끄뻑끄뻑 이게 더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신기해. 더 신기한 건 이 심장이 뛰는데요. 태어날 때 폭타고 뛰었다가 죽을 때까지 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안 신기합니까? 너무 신기해. 어떻게 시키지도 않는 일을 지가 다 뜁니까? 너무 신기해. 나 더 신기한 것은요. 내 마음은 느끼는 게 이상해. 아이고 말이지. 아니 강의사님 내고 막 욕하면 기분 나빠. 그럼 왜 기분 나빠할까? 이상하잖아요? 기분 나쁜 게 이상한 거. 이상하잖아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건
마음이 있대, 마음이 있대. 신기해. 그건 더 신기한 거든. 우리 속에 영이 있대, 영이. 하고 별로 안 놀라는 건데. 이게 막, 아이고, 어떻게 이를 이해될까? 속에 영이 있대, 영이. 느낌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은 무슨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가 이 혼보다 더 실제적인 나의 모습이 영이라네, 성경은. 그 영이 나의 참모습이래요. 신기하다. 어떻게 영이 나의 참모습이란 말이지? 그러면, 영의 참모습이면, 여러분 참모습을 보고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빛날인의 다짐이 세 가지 있습니다. 빛날인의 다짐이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자. 두 번째는요? 교회에 덕이 되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자. 이게 빛날인의 다짐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자 했지만 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영을 사랑하자. 내 영을 사랑하자. 왜 그런가? 우리가 거듭날 때 영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이 나의 참모습이래. 왜? 야고보서 2장 보니까 영이 죽은 것은 몸이 죽었으니까. 그 영이 죽으면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럼 참모습은 영이라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잠언서 20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 영이래. 우리 영이 주의 등불이 있대. 우리 영이 주의 등불이란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영과 교제하십니다.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내 영이 주님과 교제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참사랑과의 주님 참신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순간에 로마서 8장 15, 16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 16 보시면 아멘. 로마서 8장 15, 16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양자영을 받았죠. 그래서 양자영을 받는 순간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이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바 아버지는 육의 소리예요, 영의 소리요? 영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할 때 이 학습이 아버지 아니고 실제로 깊이 닿으면 아버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의 고백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양자되는 영, 아들의 영을 딱 받는 순간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내 영의 소리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나의 아버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8장 보시면 8장 32절 찾았습니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7장도 손가락 끼고 갔다 옵니까? 마태복음 7장도 갔다 오겠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볼수록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가 경외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좋아요. 마태복음 7장 아멘. 9절,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님 우리 인간을 악하다고 그래. 근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면 그 악한 자식이 뭐라고요? 좋은 거 줍니까? 나쁜 거 줍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말하고 최고로 좋은 걸 주신다. 이게 아버지 마음. 손가락 내시고 에베소 손가락이 지금 3개째 끼었거든요. 에베소 3장 19, 20 보십시오.
에베소 3장 19, 20.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9, 20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뭐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아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여기 아버지 마음.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가 아들의 영을 딱 받고 아바 아버지 부르는 순간부터 주님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저 박 장로님, 그 아들인데 뭐 나쁜 거 줄 마음이 있습니까?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우리 손주가 있는데요. 그놈이 아주 비싸게 놀아. 아주 그냥 앞에 내가 할아버지가 앞에 아영을 뚫어야 돼. 근데는 좀 속이 좀 상해. 근데요 안 보면 또 보고 싶어. 보면 또 주고 싶어. 그게 신기한 거지. 그놈이 아주 비싸게 놀아도 있잖아. 그래. 참, 하여튼 신기한 것 같아. 너무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말이야. 인간도 아들이면 아들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최고 좋은 것이 뭘까요? 최고 좋은 것이 뭘까요?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일까요? 홍 이사님,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지? 그 뭐요? 돈이요? 저 머리 받고 여기 원산폭 좀 해야 돼. 돈밖에 안 버는 갑다. 돈 아무것도 아니요. 돈 있다고 행복하겠죠?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 돈을 사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솔직히 한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로또 복권을 상상했거든요. 로또 복권을 1등을 상상해봐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뭐 해보니까 1등 버니까 한 20억. 어제 1등이 장로님 1등이 얼마입니까? 아니 사장님 모르십니까? 다 달라요? 얼마예요? 한 20억 안 되면 1등이? 그 누적되는 경우도? 누적되는가 봐. 그래서 내가 따져봤어. 내가 20억 받으면 누구 좀 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할 거 너무 많아. 근데 마누라 주면 다 뺏어가 갔으니까 얼마 주고 내가 속일까 생각해봤어. 그래 나중에 머리가 아주 복잡해. 그러면 목회를 안 할 것 같아. 기분에.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이고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지. 아이고 주님 저 녹도 보고 필요 없어요. 아이고 필요 없어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아멘. 지금 차처럼 좋아요. 아마 물질 제가 몇십억 있었으면 아마 이 기쁨이 있을까? 없을 겁니다. 절대 없습니다. 누가 한번 조사했는데요. 우리가 물질이 있어가지고 셀러리맨 그러니까 이 봉급쟁이가 매달 봉급이 올라오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가 막 올라가다가 점점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포화가 된대. 영어는 saturation. 그래 완전 saturation 된대. 포화가 되는데 그 돈이 한 달에 1년에 1년에 네트로 얼마 정도 받으면 내가 그 월급이 계속 올라가는 기쁨이 점점 이제 올라가 봐야 못 느낄까요? 그 기쁨 못 느낄까요? 우리 지사님 얼마 정도 올라가면 그 매달 기쁨이 올라도 더 이상 더 기쁨을 못 느낄까요? 얼마 되게 1년에 한 네트로 얼마 돼요? 그로스 말고 네트로 세금 다 떼고 얼마? 1억. 이야. 그다음 우리 장로님 물론 되겠어요? 말씀하세요. 그냥 왜? 근데 답을 내서 점이 없어. 1억에서 1억 5천이래. 그 이상 받으면요. 더 받아도 내가 월급이 오른 기쁨이 없대. 여러분 하루에 3끼 드시죠? 3끼 네 끼 못 듣잖아요. 근데 3끼 드는데 그 음식 퀄리티가 조금 올라가.
좀 더 올라가서 그 이상 올라가면 그 퀄리티의 재미가 없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 땅에 그것은요 어느 정도까지 재미있지만 그 이상 가봐야 아무리 사도 재미없고 다음엔 욕심만 사는 욕심만. 자, 욕심만. 탐심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쁨 없어지고 욕심으로 변하는 거죠. 모든 게. 자기 지위도 건강도 먹는 것도 그 어떤 것도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한 날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딱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뭘 뭐냐?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이 땅에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의 자신을 믿습니다. 자신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더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뭐를 구하라? 주님 마음에 있으면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동시에 누가복음 양 표자니까 12장 보시죠. 12장 31, 32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31, 32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시작.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대.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구할 때 그의 나라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이 기쁘시면 그냥 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속에는 이미 그의 나라가 이미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그의 나라가 내 속에 와 있으니 그의 나라가 가장 귀한 것이 와 있으니 이 나라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이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나라가 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10장 28, 26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 그가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함으로 성령이 임할 때 그의 권능과 권세가 동시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와 있죠. 그분의 권세가 와 있죠. 그분의 부요가 그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더 뛰어난 것이 그분 자신이 와버렸습니다. 이 이상 더 기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세상에 어떠하든 간에 그의 나라와 아멘 그의 성령으로 인하여 매 순간 기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이 기쁨이요 세상 그 어떤 것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평강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이 평강을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매 순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뻐라 항상 기뻐란 말이 맞을까 틀릴까?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순간이 내 생각, 내 느낌 상관없이 내 상황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죠. 세상 조건 따라 세상 것 따라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세상에 디펜던트 했다. 세상의 형편에 우리가 그게 따라갔어요. 그게 상황 따라 내가 놀았어.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의 나라와 그분이 오신 이후부터 안면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늘 것으로 누리도록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하늘 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뻐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항상 기뻐하도록 프로그램이 바뀌어버렸다. 이런 프로그램 바뀌면 프로그램은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우리는 옛날에는 기뻐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되는데 우리는 기뻐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게 원래 정사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을 잠깐 보십시오. 그래서 아멘. 에베소 5장을 잠깐 보시면 말이죠.
에베소 5장 27절 보시죠. 찾았습니까? 에베소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심이라. 자, 자기 앞에 뭐라고?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이 영광스럽다가 이게 자꾸 영어로 해서 미안한데요. 영어로 해야 그 감칠맛이 나요. 영어로 radiant란다. radiant. 전 따라 봅시다. radiant라는 것은 원래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빛을 발하고 애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빛을 발하는 교회로 됐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뭐냐? 영광스럽고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발하도록 되어 있대. 우리가 내가 평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되어 있고, 기뻐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기쁘게 되어 있고 하면 합시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거론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얼굴이 왜 그래요? 바뀌었다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옛날 모습이 아니라 이게 옛 사람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삶의 뭔가 이 세상의 디펜던트, 이 세상의 조건부로 내가 그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상관하지 않냐고 하면 합시다. 세상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냐고 하늘을 심은 게 내가 하늘부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변할까 안 변합니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늘이 왔다 갔다 합니까? 항상 일정합니까? 항상 일정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왔다 갔다 합니까? 평안이 왔다 갔다 합니까? 부요가 왔다 갔다 합니까?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까?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뭐라고? 탁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주를 만난 사람은, 주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주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아멘 합시다. 그분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분을 만나 교제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것 때문에 울고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5장 보신 것처럼. 아멘. 전도서 5장처럼 18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는요 항상 휘바람이에요. 휘바람 불고 휘바람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휘바람 불면 좋아 안 좋아요? 나가도 기분 나쁘도 들으면요 아내가 휘바람 불면 남편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우리 사모하고 가끔 말다툼 할 때요, 저는 아무것도 딴 거는 다 참을 수 있고 다 넘어갈 수 있고, 그런데 사모가 불평하면요 금방 올 때가 너무 영이 싫은 거지. 여보 절대로 불평하지 마. 그는 사단이 앞잡이야. 우리는 감사함에 있는 거야.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 절대로 불평하지 마. 이해되십니까? 그 불평의 영은요 아주 영이 아주 제 같은 경우는 그놈이 가장 나를 괴롭힌 것 같아요. 여러분 불평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 앞에서는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눈을 탁 째려보고 일할 것입니다. 주기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이미 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는 땅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부분에 딱 아담처럼 하지. 여러분 아침에 말씀드렸죠. 먼저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경작기를 두 개 주셨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경작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막 보내신 그 일터가 경작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작지를 보낼 때는 그 사람이 경작지로 변한 자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갈 때 이제 십자가를 잔을 두고 성전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 청소를 먼저 했죠. 성전 청소를 먼저 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할 때 하나님의 목장 창조하자마자 무조건 집어넣습니까?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집어넣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늘 그 물과 물을 나누어 공간을 만드시고 하면,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들어 거기에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이미 그릇을 준비하고 하면 그릇을 준비하고 거기에 딱 집어넣습니다. 거기 저와 여러분도 먼저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 내 사고방식과 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가치관을 바뀌었습니까? 우리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위치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아멘.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걸 아십니다. 아담이 어떻게 바뀌었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하나님의 에덴에 두어 하나님의 아담이 뭘 말씀하시느냐? 이 경작하고 지키라. 그 경작하는 그 아바드가 아담이 준비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아바드 상태가 딱 되면요, 땅을 무조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지배는 절결하고 우리를 누리라고 줬어요. 우리에게. 그래, 우리는 이 땅이 10억도 누릴 수 있고 100억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누린 상태 됩니다. 그걸 보고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족은요, 왜 자족하냐? 여러분 보시죠. 내가 만약에 홍인사님 내일 모레 10억 개돈 타. 그러면 개돈 딱 타면 오늘 좀 굶어도 별로 배 안 고프잖아요? 왜? 개돈이 있으니까. 내가 엄청 받으면요, 이 땅의 상황대가 절로 움직이지 않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개돈이 문제입니까? 하늘 다 받았어요. 아멘합시다. 자신을 받아버렸어요. 그거 너무 큰 거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때문에 내가 땅에 많든 적든 그게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보고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아도 누리고 좀 적어도 누리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 때 절대 세상 형편과 여건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요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의 위치입니다. 안매합시다. 내가 10억이 있어도요, 10억이 나의 그 10억 때문에 내가 20억 로또를 볶음 타도 이 목회를 절대로 거머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100억이 있어도 절대로 주의 자녀를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흥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0억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상승을 흥정하지 않습니다. 아멘합시다. 그 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100억이 있든 내가 당장 10원이 없어도 그 10원이 없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성경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좀 더 있든 없든 그거를 절대 주님 주심과 흥정하지 않는다고요. 따릅시다. 나는 절대로 딴의 형편에 따라 위의 것을 흥정하지 않는다.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은요, 이 일터에 나가면 무조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법칙입니다. 전서 5장을 더 보시죠. 전서 5장 18절 보니까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낚을 보고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사는 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을 다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대로 했죠. 예수를 보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드러낸다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를 보면 뭐라고? 아버지를 보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이요 아버지 아이콘으로 말씀드렸어요.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냐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그 형상이 원래 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이콘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탁 누르면 아버지가 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보이지만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뭐 했느냐?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 눌린 자를 고쳤거든요. 그럼 마귀 눌린 자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마귀 눌린 자는 질병으로 나타나고 귀신 들려 나타난다. 아시겠죠? 마귀 눌린 자가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 나타난다고요. 자, 마태복음 9장을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 하신 나타나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거든 주님을 보시라고요. 구약은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 구약 말씀이 이해 안 되거들랑 주님을 보시라고.
아버지 말씀이 이해 안 되건 주님 하신 일 보시라고. 아멘 합시다. 그러니 이 주님은 마태복음 9장 보니까 9장 할렐루야 35, 36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5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시느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있는 자를 고쳤자 두 가지잖아요. 그 두 가지가 마태복음을 어떻게 요약하느냐. 선한 일이라는 것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귀 누른 자는 뭐냐. 병을 고치고 약을 고치고 귀신 축사가 마귀에 누른 자를 고친 겁니다. 아시겠죠? 안 그래요? 그럼 주님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쳤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라고? 병 고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덤벼지 못한 거죠. 그지?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가 질병 주시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아버지가 질병 주시겠어요? 구약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쳤느니라. 내가 너를 질병을 줬느니라. 그걸 표현되어 있다. 그 표현은 뭐냐? 원래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앞뒤 문맥 보면 그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그들을 그런 것을 얻으러 그들 자취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가난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질병 주시고 가난 주실 것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가난과 질병을 담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아버지 자신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데 그 저때 보니까 우리의 영적 저주와 우리의 질병과 가난이었거든요.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이었거든. 그런 주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별 옵니까? 후에 그렇게 표현되시면 앞뒤를 보고 왜 그렇게 표현하면 그런 앞뒤를 봐야지.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표현을 그렇게 토로 그들의 악함을 주의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아버지를 주셨고 그러면 영을 주셔. 그 나라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난이 떠나갔고 질병이 떠나갔고 인약함을 떠나가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땅에 누리는 삶인데 이 땅에서 그 영적 원리가 이 땅을 지배함으로 말하고 이일터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일터에 가면요. 여러분 이일터 가면 방해하는 세력 얼마나 많아요. 영적 세력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의 권능으로 그를 다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말하고 여러분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늘 만나를 이제 마치시고 땀을 흘림으로 말하고 가나안 땅을 먹도록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배한다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누가 있었으면 가나안 땅에 7 조석이 있었죠. 7 조석을 내쫓고 그 땅을 지배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일토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원래 한 나라 임한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은 원래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거지만 처음부터 새 예루살렘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갔습니다. 7년 동안 7 조석을 다 내어쫓고 그게 나라가 임하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 나라는 그 일터가 원래 그 일터에서 말하고 나라가 확장되고 지어지고 이해되십니까? 가란 것이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줄 때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완전한 걸 받는 게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나라가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7 조석이 그 이틀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들어가면 7 조석을 하나하나 다 파쇄하고 아시겠죠? 그 땅을 내가 탈취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결박시키고 그 악한 영을 결박시킴으로 그 우리가 거의 주인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일터가 확장된다. 일터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감으로 영적으로 그 악한 영을 결박시키고 그 땅을 찾아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만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가 풀리고 잘 되게 말하고 직장이 잘 되고 말했죠. 관계가 회복되고 그 요셉이 가는 것보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애굽이 요셉 때문에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7년 가문 7년이 이제 흉년이 7년이 이제 뭐랄까 아주 큰 복이 임했죠. 7년 뒤에도 가뭄이 했죠. 근데 그를 잘 대비한 자가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셉 때문에 이게 망할 바로 왕이 크게 부흥돼 전 세계적으로 돈이 글로 다 물렸습니다.
흉년들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 들고 봄 들고 다 와가지고 음식을 사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가만 앉아가지고 요셉 때문에 세상의 조물을 다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 일터에 가면 일터에 가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우리 때문에 그 일터는 복 받습니다. 일터에 악한 영이 결박받습니다. 그 일터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을 결박받아 하나님 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감으로 그 나라를 글로 전파함으로 한 나라를 확장되어서 그 일터가 얼마나 행복하고 웃음이 끝내지 않냐고 복이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가 끊어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먹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일터에 가면 그 가나안 땅 거기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터에 가서 그 일터에 나는 고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다시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보니까 아멘. 전도서 5장 18절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그것이 그의 말하고 몫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혀 이 일때 가서 잘 되는 건 아비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 땅에 욕심을 거는 게 아니라 영적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영적 원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여러분 먼저 그 마음 이 하나님의 경제를 잘 다스리십시오. 내가 내 몸의 주님께 깊은 예비자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과 그 나라를 귀히 여기십시오. 나에게 주신 주의 성리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권세를 잘 품으십시오. 절대로 그것을 세상 것과 바게닝하지 마시고 그를 세상과 이렇게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인지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 계신 주로부터 그 나라에 의해서 이기는 거죠.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이것 때문에 이기는 것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준비된 사람은 그 일터에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석을 내어쫓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곡식을 먹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먹습니다. 이르시죠. 이 일터에서 먹는 것입니다. 이 일터에서 여러분 직장이 성장하는 것도 여러분 거기서 잘된 것도 아버지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일터에서 여러분 잘된 건 주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아담처럼 아바더의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항상 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이 임함으로 그의 나라 임함으로 그의 권세가 능히 임한 것처럼 잘 하시고 여러분 이 일터에 잡고는 이 악한 7조석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의 젖과 꿀을 거기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증하러 마치는데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케네스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런 모든 질병을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삶이 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1940년대 전 세계 대공황 상태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요. 다들 못 사는 거죠. 힘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선에 목회하라고 명령 주시니까 한 교회 목회하면 그래도 작아도 조그만 400이 나오니까 그래도 약간 안정이 되잖아요. 부족하지만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순회 목회하라고 명령이 있으니까 순회 목회하면 어떤 성도가 섬깁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막 은행에서 비리 날라오고 말이죠. 감당을 못하니까 교회 가서 무릎 꿇었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삶이 힘듭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저는 병이 다 나았습니다. 말씀대로 저는 주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불치병 나았고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랬어요? 잘했느니라. 너는 내 말이 너를 치유함을 알고 너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했느니라. 너는 그런데 너는 왜 그 치유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치유에만 해당된 줄 알았느냐? 내 말은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되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하는 그 어려움, 가난도 말씀이 네가 모든 병에서 자유한 것처럼 나는 너희의 가난도 내가 담당했느니라. 너희 질병을 내가 감당했고 너희의 가난도 내가 담당했느니라. 그 말씀이 똑같이 역사하느니라. 그럼 자기는 몰랐어요. 질병에만 그 말씀이 해당된 줄 알았어요. 그 질병만 자유면 자유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일에 이 세상의 저주가 주님이 다 지었음을 그때 내가 재물 문제 이 땅에 삶도 그런 그 수상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뒤로 63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뭐라고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냐고. 한 번도 그 모든 상황이 다 힘든데 주님은 주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할렐루야 모든 가난을 한 번도 그래 매덕 모는 그 뜻이 아니라 삶이 항상 뭐라고 삶이 자족하도록 만들어버렸어. 삶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헷갈려가지고 몇십억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몇십억에도 행복하지 않댔잖아. 삶 가운데 삶고 먹고 마시는 이것들이 주님이 그냥 공업에 가셔가지고 전혀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간증합니다. 아시겠죠?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을 먼저 믿으시고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심을 감사 생각하시고 그걸 누리며 일 들어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터가 정복할 것입니다. 가서 이 일터에는 7조석을 결박시키십시오. 아멘. 가나안 땅의 7조석을 결박시키십시오. 거기에 나라가 임하여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 가게 하십시오. 새 그 피조세계에 그 말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지만 하나쯤에 뚝 생긴 게 아니라 백성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켜. 아멘. 가나안 이것도 다 내어쫓고 부유를 거기에 심어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는 그런 족속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담이 누리는 복은 아담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임을 선포한 먼저 우리가 아바드의 경작지가 되게 하시고 사암터가 아바드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가나안 목표로 해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여 유대 사회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그 나라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내심 받은 그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가기를 원하는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 부유고 그 땅에 임하게 하시고 일터에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부유케 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사 가는 곳마다 주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 다 주께 돌아오시는 그 이런 귀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보내신 받은 자로 일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시른 것 같이 땅에 시들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낙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